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10절 말씀, 수요 예배는 인물 설교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데마입니다. 인물 설교인데, 데마,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처음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데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제목은 교회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받으라고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다른 것으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개모임이나 일반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수용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모질한 사람도 같이 가야 되고, 그죠? 똑똑한 사람, 뭐 엘리트,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한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연합의 방향을 가지고 갈 때 항상 우리는 삼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와 가슴이 통한다는 것은 내 가슴을 최영 목사님하고 부딪힌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죠. 뜻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그리고 전도 방향이 통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살리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그 기도 제목이고, 전도 방향은 우리 4가지 훈련 속에 계속 꾸준히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교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인 어떤 속성이냐, 연합인데, 첫 번째 우리 삼위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뭐 삼위 하나님 이름은 이게 참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쉽게 더 깊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이 뭐냐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동일 본질은 동일하신데 구별된다. 하시는 일은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도 연합,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부의 말씀 주셨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경표 성도님과 양육을 했는데 60문제 중에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는데 이혼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 젊은 연인들 이혼하는 거에 배로 늘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저 강윤태 집사님만큼 이렇게 세월을 충분히 사신 분들이 막판에 가서 깬다 이거예요. 애 키울 때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았는데 이제 나도 말년에는 편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부부는 끝까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혼한다 그럼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깨면 안 돼요. 연합입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내가 희생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세 번째, 성도끼리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뭐 서로 싸우고 그러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우리 성도끼리 하나 된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우리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우리의 신앙조차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우리 떨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테마가 그 부분인데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이 마귀의 속성은 분리시키고 이간질 시킨다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좀 죄송스럽고 좀 무례한 비유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마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준 연합을 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 되는 걸 깰까요? 뭐 제일 먼저 뭐 교회 안 나오게 만들겠죠. 그죠? 교회 나오면 뭐 일단은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깰까요? 하나 되는 걸. 예, 여기 또 말씀 주셨잖아요. 서로 탓하는 거. 서로 탓하는 거. 두 번째, 시기 질투 미움. 아이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 존재가 알다 보니까. 그리고 이간질 참소. 이렇게. 마귀는 서로 탓하게 해서 우리 창세기 2장 24절, 그다음에 3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창세기 4장 3절, 8절, 16절 말씀, 그리고 이간질 참소한다는 건 이 마귀의 본 특징이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께서 일단 내가 누구하고 지금 현재 미워하는 관계에 있고, 미워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 사람과 조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다, 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빨리 내려놓고 그 강단 말씀, 우리 올해 원단 말씀처럼 그게 옛 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아직 갈아 엎어야 되는데 안 갈아 엎어. 이놈이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성경에 그 전략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이잖아요.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뭘 뭐 갈아엎은다 이게 아니라 원래대로 간다잖아요. 원래 리폼, 원래대로. 그 원래대로 간다는 말은 의미는 성경대로 하라 그거예요. 그 성경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세겹줄 전략으로 이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라.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식구 전략. 우리 이번 주 우리 단톡방에 목사님께서 장기 결석자 한 식구. 저는 사실은 참 놀랐어요. 저는 참 아직까지 담임 목사님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몸소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거는 들었지 아직 제 속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체질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좀 한 주간 돌아보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몸 전략.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왕이면 피스메이커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인 중에서도 여러 질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을 앞세우고 또 어떤 뭔가의 또 부분에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는데, 그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배후에 이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겹줄 전략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심서 하나 되시고, 특별히 내가 아직까지 강단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삶의 적용으로 또 실천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돌아보시고 기도의 골방을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전략을 가지고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대마,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대마는 어떤 인물이냐면 부제를 달면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부제를 좀 달겠습니다. 그냥 대마 그러면 좀 피부로 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내가 오늘날 내가 대마가 되지 않도록, 이게 대마를 아는,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마로 살고 있진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대마가 맞다면 대마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되고 대마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는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대마는 바울의 아주 조력자고 동역자이고 친구예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배경이 당시 AD 뭐 한 47년에서 68년 로마 시대에 우리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순회 전도 그 사역 복음 운동하던 그 시대에 함께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가 고향이에요.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이고, 특히 이제 바울이 1차 투어 감옥에 한번 들어갔을 때 그때도 자기 목숨을 걸고 감옥에까지 함께했던 그런 신실한 믿음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천후 사역자, 사명자, 말씀 사역자, 조력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어떻게 됐느냐, 초기에는 아주 열성적이고 복음에 대해 힘있고 아주 도전적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무너졌단 말이에요. 대마가 무너졌어요. 오늘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장 읽었잖아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중간에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이 구원이 확실히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간다라고 확신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거는 변함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공동체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속성인 분리이간에 우리가 놀아나면 대마처럼 중도 탈락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 전도 운동하는데 쓰임 받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같이 흐름을 타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마가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어떤 모습인지, 첫째, 우리 대마의 모습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마는 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냐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마가 우리 사도 바울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과 처음에는 목숨까지, 우리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오른팔인데 지금 오른팔 어디 갔어요? 우리 목사님 오른팔 어디 갔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하나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와 선교에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성경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본문 말씀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지금 이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현실 세계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뭐 하고 있는 어떤 것, 우리 뭐 랩런트들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임, 그런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 그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복음보다 더 앞서고 전도 선교보다 더 앞선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노아가 200년 동안 전도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 또 보면 뭐 장가 가고 뭐 시집 가고 뭐 자기 일 보고 그러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 게 뭐 죄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결국 그게 그렇게 우선순위로 가다 보면 끝에 가보면은 지옥 가는 거하고 같은 결과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것이지만 너무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과 마음을 두지 마시고 사랑했다라는 이 말 자체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조금 좋아하고 뭐 호기심으로 뭐 그게 아니라 우리 늘 좀 우스운 비유지만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잖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집에 가서 혼나거든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 뭘 좀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요즘은 또 이진우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나한테 자꾸 핍박을 하더라고. 여기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적당히 뭐 심심풀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전천후 사역자고 복음을 저 같은 경우는 목사고 하지만 마음 깊이 저 끝에는 뭔가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올무가 된다니까. 제가 왜 신학을 늦게 했냐면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37에 갔거든요. 신학을. 내가 왜 신학을 안 갔냐면 난 세상이 솔직히 너무 좋았어. 그때까지 너무 잘 나갔거든요. 제가 연구원 출신이에요. 그때 당시 월급이 320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순으로 갔으면 뭐 5, 600은 이상은 받겠지. 난 너무 좋았거든. 근데 엄마가 자꾸 가래. 미쳤어. 내가 왜 안 갔냐면은 저는 기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의 생활을 잘 보고 자랐어요. 근데 심지어는 장로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패대기 치고 이런 거 내가 눈으로 보았다니까.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자란 내가 나도 목사 되면은 장로님한테 패대기 당하겠네. 이런 거 보고 가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안 가. 끝까지 안 간다고. 내가 안 간다고 악을 쓰고 박을 쓰다가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IMF가 몰려오고 그 잘 나가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그러니까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엄마가 너는 세상 길로 가면 망한다 이 새끼야. 그 말이 불현듯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늦게 신학을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 저는 목회자로 간다는 거 좋은 거 알아요. 뭐 많이 알죠. 목회자는 뭐 세상과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일을 하는 거기면 좋은데 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 왜 그런 환경에 보니까. 근데 결국은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지고 가는 것보다 대마처럼 세상이 더 좋은 게 제 심령 깊은 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거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엎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갔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하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 대마가 상당한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누가하 또 데마 이 사람을 하나님 동급으로 여겼단 말이야.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전천후 사역자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장영욱 집사님? 예. 근데 누가랑 동급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열정적인 사람이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도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주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감히 최영 목사님하고 김정은 목사님 같은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놈 마귀라는 놈이 항상 24시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명자라는 거라고 해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24시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대마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언약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대마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한다 그러면 이 내 속에 오늘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3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전천후 사역자라는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벌써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3월이 됐어요. 그럼 지금 2개월 동안 지나면서 내가 전천후 사역자로 어떻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대마가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또 배신자가 됐고 사도 바울의 배신자가 됐고 또 예수님을 떠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성도의 모습 둘째는 같은 10절에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나와 나를 버리고 나라는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버렸음 이렇게 나옵니다. 왜 대마가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중도에 탈락했느냐? 바울을 버렸다라는 말이 우리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보죠. 내가 이 세상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바울을 버렸다라는 건데 그 버렸다는 것의 원문을 따지면 완전히 결단해서 끝장냈다. 180도로 이제 영원히 안 본다. 남남이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교회 나오면서 이런 상태로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왜 여기 뭐 바울 버린 게 이게 뭐 그게 크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따지고 반문할 수 있는데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 주의 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최영호 목사님이? 우리 실권자 김정은 목사님이? 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책임지시기 위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제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최영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당신의 위임자로 당신의
대리자로 최 목사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소속된 여러분들은 주의 종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니까. 주의 종을 버렸다는 것은,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깊숙이 얘기하면 예수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 버렸다는 건 예수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당신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대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종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주의 종하고 사이가 나쁘다, 그럼 내가 대마가 될 가능성이 많어.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도 목회자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한 세상에 대해서 뭐 주의 종을 우습게 알아. 주의 종을 뭐 그냥 뭐 세상에 무슨 경영자 회사 사장처럼 알아.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최영 목사님을 받들고 의지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치사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하고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과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과 마인드를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보니까 떠나가버렸잖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아봐야 돼. 벌써 3월달인데 내가 우리 교회 주의 종과 관계가 어떤가. 그 부분에 여러분 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을 떠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가 뭐가 떠나냐면 마음이 떠나요. 마음부터 떠나요. 저 사람아 주의 종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 1차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어. 마음이 떠나고, 두 번째 시간적으로 떠나. 시간적으로 같이 함께 안 해. 뭐 대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공간적으로도 떠나버려요.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이미 주의 종하고의 만남 자체가 공간적으로 멀어진 거예요. 그럼 주의 종 떠난다니까. 저는 뭐 이 목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마를 통해서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분들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밀어주셔야 돼요. 방해하지 말고, 제발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지 말고, 좀 예수님하고 통화하시고, 주의 종들은 좀 전도, 선교, 여기에 좀 영혼 구원하는 데 올인하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분들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어. 근데 교회에 복잡적 이미한 뭐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와 뭐 있어, 지가 좀 하지. 나 그런 거 참 들을 때마다 저도 저분들을 배워서 이제 전화 안 받기로 했어. 나도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이제.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걸로 전화를 하는지, 좀 주님하고 골방을 가지래도 그렇게 안 가죠. 그렇게 마귀하고 친하고, 좀 하나님하고 좀 친하라니까. 나 참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천국을 버렸다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주의 종 버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맞아요. 지옥 갑니다. 물론 뭐 여기 앞에 선 주의 종이 인본주의 쓰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얘기하고 어떤 뭐 사꾼의 노릇을 한다, 그거는 또 별개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도 선교 사역을 하는 99.9%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주의 종과 끝까지 또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 종하고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주의 종들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부모나 집이나 형제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확고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 뭐 조금 해석상에 많은 뭐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강단에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석들을 좀 찾아와 봤어요. 근데 보통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 제자 이름으로 냉수한 곳이, 거기 작은 자가 좀 허접한 주석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뭐 이런 구제를 받을 자, 그런 자로 주석이 나와 있는데 권위 있는 주석, 그 중에서 특별히 저 미국의 WBC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인정받는 주석이에요. 거기에는 뭐로 나오냐면 이 작은 자 소자가 주의 종으로 나와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찾아보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김정원 목사님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최영호 목사님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주의 종 잘 해가지고 아부 떨어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 있으면 주의 종들과 좀 나누고 또 주의 종들이 하시는 이런 복음 전도 사역에 여러분이 보동식으로 좀 헌신도 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최영호 목사님하고 같은 상 받는 거라니까. 오늘 10장 4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일을 하는데 돕는다, 같은 상을 받는다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확고불리한 진리의 진리.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데마와 같이 바울 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의 종들과 같이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 첫째는 왜 하나 되지 못하냐?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둘째 주의 종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 10절 같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로 갔음 이렇게 말해요. 같은 10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끝까지 하나 되지 못했냐면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은, 데살로니가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대마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대마가 태어났던 곳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잠시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아주 이 유대교가 뿌리가 강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르침이 횡행했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향으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 돌아갈래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회귀본능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버리고 주의 종 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옛날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의 생활 그 좋지요. 고향에 가면 뭐 친구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온갖 것 다 있겠죠. 그 좋았던 세상에 사랑했던 한쪽으로 다리 깊게 내렸던 그게 널려있던 그 세상으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 돌아갈래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죄악의 고향으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선택할래요? 지옥 선택할래요? 지옥 길로 갔다니까.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걸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에 너무 매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 방해된다. 과감히 끊어야 된다니까. 왜 못 끊어? 그게 지옥길로 가는 지름길인 줄 알면서도 못 끊는다니까. 주의 종이 끊으라고 애타게 얘기하면 끊으셔야지. 왜 안 끊는지 몰라.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 만날 수 있고 주의 종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돈 야근 수당하면 돈 더 준다니까 예배 안 나온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은혜 받기 전에 옛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이고 성경에 유명한 우리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존경해야 될 위대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왜 위대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 위에 천국 위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대잖아요. 왜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사랑했대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난받고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모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전천후 사역자들은 데살로니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세식으로 얘기하면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을 더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 렘넌트들을 적용하면 내가 게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시고 내가 왜 전천후 사역자로서 또 복음 가진 자로서 왜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고 왜 뭔가 잘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의 대역자로 새긴 주의 종과의 내 관계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 내가 완전히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게 뭔지 나의 갈아엎어야 할 옛 틀, 묵은 땅이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3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점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공동체로서 연합의 축복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뭐 웃긴 말이지만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주의 종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되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언약으로 좀 붙잡으시고 같은 말이 시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 삼겹줄 전략을 가지고 한 식구 전략을 가지고 한 몸 전략을 가지고 내 주위에 혹시 오래 참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사람 가운데서 좀 서로 용납할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한마디 하고 싶다가도 강단에서 선포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더라도 좀 참고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버렸고 죄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대마의 길을 좀 경계하면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조금 우리 받은 강단의 말씀을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의 대마가 되지 말고 모세와 같이 쓰임 받고 완내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천후 사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원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벌써 3월에 귀한 봄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귀한 시점에서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연합해야 되고 힘써 하나 되고 세겹줄 전략과 한몸 전략과 한 식구 전략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탓하게 만들고 대마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주의 종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결국 데살로니가로 가서 죄악된 세상으로 가서 다시 옛 창세기 3장 체질로 회귀 본능으로 하나님 멸망길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 연합의 축복에 우리가 하나님 깨는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함께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